할렐루야. 오늘 화요일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강자에는 약하고 또 약자에는 약한 사람이라고 한번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우리 강자에게도 필요하면 또 강해야 되고 약자는 또 더 잘 돌봐줘야 될 그런 또 위치가 또 그리스도인의 위치라고 볼 수 있는데,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고 우상을 따라가게 되면 말씀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의 특징이 강자에게는 약하고 또 약자에게는 오히려 더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 18장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한 개인의 신앙이 얼마나 잘못된 말씀 중심의 신앙이 아닌 우상 숭배로 또 나아가게 되는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미가 기억하시죠? 미가의 집에 물질 또 우상, 기복주의, 혼합주의 신앙이 있는 것을 우리가 또 살펴보게 되었는데, 한 가정 가운데 우상 숭배하는 영향력이 단 지파에까지 그 영향력을 크게 미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개미굴 아시나요? 개미굴? 큰 저수지, 많은 물을 가두는 그 저수지 있잖아요. 그 저수지가 가만히 잘 있다가 어느 순간에 남들 보기에는 튼튼한 저수지지, 괜찮지, 늘 든든하게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어느 순간에 열심히 이렇게 날마다 운동하는 마라톤 하는 그런 사람 있죠. 저 사람은 굉장히 건강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다가 어느 순간에 무너져요. 한 120세까지 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갑자기 무너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단단하게 보이는 그런 큰 제방이 순식간에 퍽 터져버릴 때가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물을 많이 가두고 있는 부분이 아니라, 조금 물을 가두고 있다 할지라도 암적은 적었는데 그 안에 개미굴이 있었어요. 조그만 개미굴이 있는데 그 개미굴이 큰 제방의 압력들을 못 이겨서 터지부리게 조금씩 물이 새어나가다가 결국은 제방 전체를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단지파 사람들이 원래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이 지역에 살으라라고 하면서 남쪽 지역 가운데 제비뽑기를 통해서 거주할 것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믿음으로 잘 견뎌내야 됩니다. 결혼생활도 이겨내야 되고 신앙생활도 이웃과의 관계도 어려운 일은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 정해주는데 항상 적과 꿀이 오르고 문만 열면 기분 좋은 일이 있는 것이나 항상 영적 삶을 통해서 이겨내야 될 그런 땅들이 자기 지역 안에 있는데, 그 지역 안에 아말렉 족속들이 있었어요. 아말렉 족속들을 몰아내야 되는데 몰아내지 못하고, 믿음으로 영적 싸움을 해놔야 되는데 몰아내지 못하고 타협하다 보니까 산 꼭대기까지 쫓겨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왜 이런 땅을 줬노? 원망과 불평만 가득하고, 결국은 그 원망과 불평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끼리 한번 잘 살아봐야겠다 싶어서 단지파에서 5명을 추출을 해서 힘 있는 자들, 용기 있는 자들 5명을 추출해서 우리가 살 땅을 한번 알아보라고 해서 보내었는데, 보내는 과정 가운데 성경이 드러내는 것은 어느 지역 가운데 갔냐면 에브라임 지파 안에 있는 미가의 가정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 미가의 가정 딱 가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꺼주세요.
미가의 가정 가운데 우상 드라빔이 있고 또 우상이 있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라이스 땅을 보게 되고 그 땅이 너무 아름다운 땅임을 이렇게 보게 되고 단 지파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 우리 가보니까 너무 좋은 땅이 있더라 하면서 600명과 함께 손에 무기를 들고 그 라이스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주하게 되는데 그 이주하는 과정 가운데 그 미가의 집을 들르게 됩니다. 600명과 함께 미가의 집을 들러서 미가의 집에 뭐가 있습니까? 신상이 있었죠. 미가의 어머니가 부어 만든 신상, 또 따로 새긴 신상이 있고 드라빔이 있었고 또 우상이 있었죠. 근데 이 신앙을 가지고 이 라이스 땅에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것을 훔쳐 가려고 합니다. 근데 미가가 딱 보니까 분위기가 이 신상도 훔쳐 가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바깥에 안에서는 5명의 사람이 들어가서 그 신상을 훔쳐 나오고 있고 600명의 사람이 무기를 들고서 바깥에 서 있는데 미가도 함께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 입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 이거 뭐 하는 것입니까? 사실 전혀 몰라서 묻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입에서 그렇게 물으니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네가 한 사람의 이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나은가 아니면 우리 지파가 이렇게 제법 되는데 한 지파에 네가 제사장이 될래? 조금 쉽게 말해가지고 너 한 10명, 한 5명 가지고 목회할래? 한 몇천 명의 목회자가 될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조그만 몇천 명의 큰 목회를 한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 작은 목회를 하는 것이, 이것보다 큰 목회를 옮겨가는 것이 무조건 잘못되고 타락한 길이다라고만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큰 목회 가는 것이 올바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다라고 하면 이 일이 사실은 더 힘들어요. 더 힘든데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작은 데를 버리고 큰 데 간다는 것 자체가 타락을 했다 꼭 이런 개념으로 보아서는 안 되는데 사실 이 내용 안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하나님의 부르심도 없이 물질적으로 성공적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제사장의 타락된 그런 일상과 신앙관을 성경은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9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가 손에 입을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이렇게 지금 당신들 뭐 하십니까? 그러니까 조용히 해. 네 입에 입을 대. 이러니까 소리 내지 말라 이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소리 내지 말라니까 그대로 입에 손 대고 잠잠하고 그러면서 입에 꿀을 넣어주는데 우리 따라가면 이 조그만 데서 목회할래? 아니면 큰 데 가서 목회할래? 우리 따라가면 더 사례비도 많이 주고 더 좋을 텐데 어떻게 할래? 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 제사장이 약자에는 어떻게 합니까? 강하고 강자의 약한 면모를 보이게 됩니다. 신앙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 왔으면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쭉 나아가야 되는데 미가부터 약자의 강하고 강자의 약한 그 모습을 드러내죠. 그러면서 순식간에 얼굴에 미소가 생깁니다. 그렇게 하니까 제사장이 마음에 기쁨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색인 우상을 받아 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사실은 고를 수도 있겠다라고 여길 수도 있겠지만도 하나님은 이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단 지파 사람들은 자기들의 아이, 가축 이것을 이렇게 이제 다 몰고 왔을까 하면 이주하려고, 그리고 이제 미가의 집에 들러서 미가의 집에서 신상과 제사장을 빼앗아서 그 백성들을 안정시킬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계속해서 영적인 세뇌를 시킬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을 버리고 갔기 때문에, 약속을 버리고 갔기 때문에 이 약속, 이 버리는 것이, 이 이주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새롭게 또 정착할 그 땅 가운데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근데 계속 예배를 드려줘야 돼요. 예배를 드려주고 계속해서 변화되는 마음들, 불안한 마음들을 말씀으로 달래줄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들에게도 사실은 목회자가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일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사람들 알았던 거예요. 목회자가 필요하다. 그리고 옮겨가는 것이 정통적인 말씀의 신앙이 아닌, 이 옮겨가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신앙을 버리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지도할 우상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우상, 새긴 우상들을 들고 가고 제사장을 빼앗아서 가서 그 땅 가운데 나름대로 자기들의 나라를 구축하겠다라고 하는 심보가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 미가의 집에 일어났던 우상 숭배가 단 지파 전체까지 우상 숭배를 일으키는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만들었던 신상, 이것이 단 지파 전체를 지배하는, 하나님 대신에 지배하는 금송아지 신상으로 그들이 모시고 가는 형태를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미가의 집을 벗어났을까요? 미가의 주변의 사람,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여러분 600명 이상의 장정들, 그리고 자녀들, 그리고 아내들, 또 가족들이 지나가는데 지역 전체가 떠들썩하지 않겠습니까? 그 순간 미가의 집에는 미가가 잠깐 출타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었고 이 내용이 미가에게 들어가서 미가가 이웃집 사람들과 함께 나름대로 무기들을 챙기고 빼앗아간 제사장과 드라빔과 우상들을 찾기 위해서, 우상은 크거든요. 그 집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우상은 가장 중요합니다. 돈을 섬기는 사람 가운데 돈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우상을 빼앗아 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몰고 단 지파가 지나가는 길목까지 쫓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가가 소리를 지릅니다. 이보시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굉장히 재밌게 기록했는데, 단 지파 사람들이 미가가 추격해 오는 것을 소리를 듣고 뒤에서 소리를 듣고 고개만 돌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개만 돌리고 왜?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22절과 23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여러분 적반하장이죠. 고개만 돌리고 무슨 일인데, 무슨 일 때문에 네가 사람들을 모아서 여기까지 왔는가, 뻔한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강하다는 겁니다. 600명 이상의 힘 있는 장수들이 있고 미가에 쫓아올 사람들이 얼마 안 된다는 거 알고 이 일들을 진행하는 거 아니에요? 강자의 약하고 약자의 강한 미가, 그리고 미가의 집에서 일하던 제사장, 그리고 단 지파의 모습들 보세요. 세상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아니하면
약육 강식처럼 적자생존처럼 세상은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가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름대로 이야기를 하죠. 내가 만든 신들 그리고 제사장을 너희가 빼앗아 갔는데 나에게 이제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려고 나더러 무슨 일을 하려고 이 일들을 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사장을 내어놓고 그리고 너희가 훔쳐간 신상을 내어놓으라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단지파 사람들이 하는 거 한번 보세요. 참 기가 막히는 일들을 합니다. 25절에 보면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우리 주변에 지금 굉장히 분노한 사람들이 많은데 목소리 높이는 소리 보니까 우리 기분 나쁘게 하는 소리인데 목소리 높였다가는 네 목소리 지금 분노한 사람들이 너를 죽일까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할 말 없죠, 맞죠? 정말 기가 꽉찰 내용인데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하고 약자에 강하고 강자에 약한 태도를 취하게 되면 자기보다 더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가 꽉 찬 일들을 스스로 경험하게 되고 결국 자기보다 강하니까 자꾸 너 이렇게 달라들다가는 너 죽는다라고 협박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기가 죽고 돌아갑니다. 소리 한 번 더 냈다가는 죽을 위기. 왜냐면 600명 칼 들고 딱 여기서 있는데 자기들 기껏 해봤자 20명이 안 되는데 순식간에 2분도 안 돼서 죽을 위기에 있는데 소리를 냈다가는 큰일 날 것 같고 그냥 소리를 칼을 내리고 조용히 억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게 됩니다. 예수 제대로 안 믿고 말씀 신앙 제대로 안 하고 우상 숭배하게 되니까 우상도 빼앗기고 더 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빼앗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 미가의 제사장의 모습이 나오죠. 욕심이죠, 욕심. 미가 집에 있던 욕심. 원래 베들레헴 땅에 있어야 되는데 그 땅에 있지 아니하고 바깥으로 나오죠. 있을 수 없는 상황이 이해는 됩니다. 오늘날도 목회자도 먹고 사는 것이 사실 힘드니까 이해가 돼요. 사실은 제가 굉장히 이게 성경적으로만 설교를 한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인생적으로 보면 끊어서 본다라고 하면 아니 아는 크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돈이 없는데 어떡할 겁니까? 하나도 없는데 학교는 보내야 되고 뭐 정리는 해야 되는데 답이 안 나오니까 하나님 주신 것은 목회를 하라고 하는데 답이 안 나오니까 일자리 찾으러 뭐 택시라도 운전을 해야 되고 해야 되는 아닙니까? 이것을 두고 너 타락했네 이렇게 한다고 하면 너무 율법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설교하는 내용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율법적인 느낌도 들지만도 이 전체적인 상황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모세를 통해서 주었던 그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잡으면서 영적인 전쟁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고 말씀과 세상과 타협하고 가나안의 문화를 따라가다 보니까 거기서 쫓겨나게 되다 보니까 직업도 투잡을 걸으면서 목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 이렇게 되니까 욕심이 생기죠.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게 되죠. 그래서 더 큰 목회지를 준다고 하니까 또 가게 되죠. 이거 목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목회자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정상적으로 레위기 말씀 나오는 11조 생활 똑바로 하면 되는데 그걸 신앙을 잃어버리니까 목회자도 끝났고 성도들도 끝나는 그런 모습들을 성경은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가의 집의 모습들을 통해서 얼마나 신앙이 타락했는가. 지도자가 타락하고 미가의 신앙이 타락하고 가정이 타락하고
그리고 미가의 집까지 돌아오게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단 지파. 하나님께서 지파에게 준 제비뽑기 땅을 끝까지 지켜내야 되는데 자기들이 타협하고 밀어내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 원망하면서 새로운 라에서 땅을 정탐하다가 미가의 집의 우상과 제사장까지 뺏어가는 기가 막힌 어떻게 보면 콩가루 지방과 같은 그런 나라의 모습들을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율법적이 아니라는 거죠. 아예 총체적으로 이 이스라엘 땅 자체가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왕이 없으므로 타락했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단 자손은 미가를 데리고 미가가 만든 우상과 그리고 미가의 제사장을 데리고 5명이 정탐하였던 라이스 땅에 들어가 봅니다. 너무 땅이 좋아요. 한가롭고 비옥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친다 할지라도 주변에 경계할 수도 없습니다. 자기들을 구원해 줄 주변에 이웃들도 없어서 이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인 것 같아요. 그때 제비뽑기 잘못한 것 같아요. 우리가 차라리 나서서 이 땅을 차는 것이 낫다라고 그들은 마음의 축배를 들게 됩니다. 그 땅을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마음껏 그 땅을 칼날로 휘둘러서 정복하게 됩니다. 우리 2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곳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백성을 불사르되.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에 거주하면서. 그리고 29절에는 그 성읍을 단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냥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고 있지만도 단 자손은 하나님께서 명하지 아니하는 땅 가운데 그들 스스로 지파 전체가 몰려가서 원래 살고 있는 땅에 있는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칼로 죽여버립니다. 평안한 가정들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은 이곳인데 여기서 밀어내고 여기서 자기들이 살아야 되는데 자기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밀려서 꼭대기에 살다가 더 이상 못 살게 되니까 새로운 곳으로 가서 좋게 열심히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칼날로 죽이고 평안을 깨뜨리면서 이것이 우리가 살 땅이다라고 하는, 강자에는 약하고 약자에는 약하게 보이는 평안을 자기들이 짓밟고 자기들이 평안을 위해서 다른 가정의 평안을 짓밟는 단지파의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샬롬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샬롬을 단지파 사람들이 칼을 몰고 와서 샬롬을 깨뜨리고 그들이 거기에 정착하면서 삽니다. 마음의 평강이 있습니까? 평강이 없죠. 그러니까 무엇을 세워야 됩니까? 우상을 세워놔야 돼요. 하나님 주신 말씀의 가르침하고 다른 미가의 집에 있는 우상과 또 이것을 정당화시키면서 말씀을 예국화해서 그들에게 이것이 진정한 평안이다라고 왜곡하여서 메시지를 전해줄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 제사장은 올바른 말씀을 가르치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가르칠 것 아닙니까? 이미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 그 내용이 이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8장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먼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 5사람이 물어보니까 바로 뭐라고 하는가? 우리 6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짝짝꿍이 잘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미가를 데리고 가고, 미가는 하나님의 뜻도 아닌데 평안하다라고 외치고,
물질 때문에 외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들을 오늘 성경 18장 전체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지파 사람들은 라이스 땅에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누리고 있는 평화를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깨뜨리고 자기들이 평안으로 이것을 둔갑을 시킵니다. 이것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목회자가 필요합니다. 목회자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목회자에게 계속해서 영성을 줄 수 있는 드라빈과 우상도 세워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이 계속해서 단지파 가운데 계속 이르렀다라고 오늘 본문의 끝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면 약자에는 강하고 또 강자에는 약한 사람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말씀 중심의 사람은 약자를 잘 돌보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과는 연합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굳건하게 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사사기 18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약자에는 강하고 또 강자에는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화요일 아침 또 우리들을 깨워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서 또 말씀을 듣고 상고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말씀을 먹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하루를 먹지 아니하면 우리가 또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고단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잘 편성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과 같이 말씀 중심의 신앙을 끝까지 이어가서 세상 사람들처럼 약자에는 강하고 강자에는 약한 비열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약자를 잘 돌보고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가운데 이 아침 가운데 나온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가운데 마음에 큰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으로 마음의 평강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